빌립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신약성경 316페이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기쁨의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좀 어떠세요? 행복합니다. 기쁘세요? 네. 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쁘고 행복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가 언제 종식될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우리 귓가에 맴도는 단어들이 있죠. 뉴스를 보면 quarantine 그리고 isolate라는 이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고립되다, 격리되다. 마치 감옥에 갇힌 듯 답답하고 힘든 우리의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마스크에 갇혀 있잖아요. 마스크에 갇혀 있고 그리고 또 어디 함부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여러 가지로 마치 감옥에 갇힌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기쁘다고 고백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사실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는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자체가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쓰여져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기쁨이라는 동사, 형용사, 명사가 적어도 12번 이상 나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향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에게 있어서 이 기쁨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이 바울은 지금 기뻐하거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중서신이란 말은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라 하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형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행복한가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쁜가요?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 왜 이렇게 힘들까? 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사는데 복음을 위해서 증거한다고 애쓰면서 이렇게 노력해 왔는데 왜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일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형편에 있는 그는 역설적으로 내가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비결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말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3절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 초월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존재이시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 안에는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죠. 초월하신 분. 그런데 그 초월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가까이 계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늘 느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으며 인도해 가고 계신 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고통당하며 억울한 일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상황을 만나기도 했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결국 가장 선하신 곳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터널, 어둡고 깊은 터널을 지난 것 같은 칠흑과 같은 그 어둠 속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저 끝에 출구가 있을 것이며 환한 빛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셔서 나를 맞으시고 안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신뢰가 그를 이끌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나오는 이 감사와 기쁨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기쁘세요? 아멘. 예.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기쁜지. 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과 환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상황과 환경이 우리 눈에 자꾸 들어옵니다. 보여지잖아요. 2주 전만 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추위, 이 텍사스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추위를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전기가 끊기고 물이 나오지 않고 사업장의 문을 닫아야 하고 밖을 다닐 수 없는, 때로는 먹을 것이 떨어져 가는 그런 위기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서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고, 하나님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막막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상황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상황에 갇혀 그것으로 고립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유로움과 은혜 가운데 나오시겠습니까?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잘 압니다.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말미에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그의 인생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꿈을 꿨다는 이유로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서 그나마 이제 좀 해결됐다 싶은데 그 안주인이 유혹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하니까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죠. 이러한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인생의 여정을 거쳐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39장 2절은 이미 그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그는 그 보디발의 집안의 종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인데 형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형통의 기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역경과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굴곡 많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본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코 흔들리지 않고 신뢰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이 믿음에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한 환탄과 불평이 나올 만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4절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과 고뇌, 억울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 이러한 상황이죠. 고통과 고뇌, 억울할 만한 상황을 만나는 그곳에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 뭘까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마음의 번뇌와 고통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주 전, 2주 전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편의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구구절절하지 않습니까? 특히 다윗의 시를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까? 그가 정말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적장을 무찌르고 돌아왔는데 왕의 시기를 사서 그 왕이 죽이려고 계속 따라오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 힘을 의지해서 그를 죽이려고 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 억울한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미치지 않고, 미친 척 한 적은 있지만 미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의 비결은 바로 그 시, 기도이지 않습니까? 기도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의 기자,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그 결과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참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경으로 가끔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야, 너랑 참 교제하고 싶은데, 참 너랑 기도를 통해서 너와 교통하고 교제하고 싶은데 너는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니? 기도의 상황을 만나야 기도하겠니? 그래서 기도의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 가끔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또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는 이유, 평강할 수 있는 이유,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탄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불평, 불만 속에 있다가도 곧 회개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이 불평, 불만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회개 기도가 나오게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불평, 불만이 있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더 이해하지 못했던 것, 더 섬겨주지 못했던 것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까 그 아쉬움으로 인해서 도리어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 불평불만이 자꾸 생기세요?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사랑해주고 그러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될 건데 사랑은 안 하면서 사랑을 받기만을 바라니까, 섬기기를 받기만을 바라니까 안 섬겨주니까 섭섭한 거예요. 자꾸 섭섭함 때문에 불평 불만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는 또한 곧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회개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신뢰를 회복하게 되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용서하시고 선으로 역사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또한 감사하다,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함께하는 가족, 곧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도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 무리는 바로 1절에 말하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이 편지를 쓰고 또한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속에는 늘 빌립보 교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상황과 환경은 참 여의치 않고 또 답답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저도 주중에 멀리 있지만 3시간 멀리 떨어져서 자주 뵐 수는 없지만 올 수는 없지만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떠올려보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름 한 분 한 분 보고 싶다. 네.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니까. 좋은 거예요. 기쁜 이유가 저를 생각해서죠. 기쁜 이유가 저희 아내를 생각해서죠. 기쁜 이유가 우리 서로를 생각해서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생각하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바울은 총각이었잖아요.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피를 나눈 가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족 이상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으로 낳은 영적 자녀들이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기도는 항상 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면 기도하겠죠.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 서로를 사랑한다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이기적인 기도가 뭔지 아세요?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공동체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감싸며 서로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해결되도록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나보다는 먼저 우리 공동체의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가장 긴급한 제목이 해결되어야 될 그 사람으로부터 가장 절실하게 기도가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기도하는 그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이고 하나님 이번 주에 돈이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번 주에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겼네요. 아이고 하나님 지금 내 이런 형편과 상황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을 먼저 두고 기도하고 있나요? 그런 기도는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해요. 기도를 금방 하고 마칩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먼 곳에서부터, 먼 상황에서부터 세상 끝을 바라보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계적으로 지금 미얀마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50명, 60명을 막 그냥 총으로 자국민에게 군대가 총을 쏴서 죽이는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제가 미국 교회를 다닐 때 인터내셔널 클래스에서 만난 버미즈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페이스북으로 그들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기도 제목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그 버미즈 언어로 써놔서 그 밑에 번역 이렇게 누르면 영어로 뜨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같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는 확장성 있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바울은 바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족이 누구인가 분명해집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여러분 이민아 목사의 아버지, 그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참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딸의 전도를 받고 이제 세례를 받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래서 자기는 지성만 믿고 살아왔는데 그 지성보다 영성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던 것이죠. 그 책을 이렇게 잠잠히 읽어보니까 새로운 가족의 패러다임 전환을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혈육의 낡은 가정관을 사랑과 믿음,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으로 확장하고 승화한 것이 예수님의 가정관이었고 기독교의 가정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충실한 사람들은 그 속에서 참 가족애를 맛보며 감사합니다. 가족보다도 더 가족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며 서로 기도해주며 기쁨을 더 축하해주고 함께 하나님을 체험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이상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가족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된 것이죠. 가끔은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왜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으세요? 라고 이유를 물어보면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공동체에서 아팠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한편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좀 꿰뚫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 상처, 그 아픔이 왜 나왔을까? 그 상처, 아픔은 결국 그 공동체에 대한 오해 때문은 아닐까? 그 공동체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은 아닐까? 그 공동체에 가서 내가 유익과 만족과 혜택을 누려야 하는데 그 유익과 만족과 혜택은 주지는 않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교회에 나가서 제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상처라고 한다면 제가 제일 큰 상처를 받아야죠. 목사가 아마 제일 많은 상처, 제일 큰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 보려고 하는데 야, 요런 성도 저런 성도 뭐 이렇게 뺀질거리고 저렇게 뺀질거리고 뭐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그 성도도 목사를 보면서 아 목사도 좀 뺀질거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서로 상처를 받는 거겠죠. 그런데요, 성도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죠. 우리가 그걸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려고 노력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감싸주고 섬겨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끔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아프고 힘들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끝까지 교회에 나오는 것,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고 참 기도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교회를 가족으로 생각한 사람의 태도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기 신앙이 되지 말고 엄마 신앙이 되십시오. 웃지만 마시고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아기 신앙이 되지 말고 아기 신앙이 되지 말고 엄마 신앙이 되자. 엄마 신앙이 되자. 아기 신앙이 되지 말고 아기 신앙이 되지 말고 엄마 신앙이 되자. 엄마 신앙이 되자. 아기는 내 엄마 보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안 되면 징징거리고 엄마 미워 뭐 이렇게 하지만 엄마는 그 모든 징징거림 그죠? 다 받아주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그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그것이 바로 엄마 신앙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도 아직 교회에 상처받았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답답하다. 힘들다. 이렇게 오시면 아직도 아기 신앙인 거죠. 엄마 신앙으로 교회에 와서 베풀고 나누고 할 마음은 없고 교회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뭔가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지 왜 내 뜻대로 되려고 자꾸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교회가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려면 순종하는 마음이 되어 있어요. 교회를 가족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뭘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뭘 섬기면 나누어 주며 순종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공동체를 통해서 떠나서 성숙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성숙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감사와 기쁨을 그곳에서 누리는 거죠. 내가 성숙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또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곧 어머님의 품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 어머니의 품에 있던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다투고 싸워서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은 어머니의 품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손해입니다. 올바르게 자랄 수 없고 아웅다웅 싸우다가 정이 들고 함께 성숙해 가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결국 형제의 공동체 사랑을 느낄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혹시 공동체의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오히려 그를 축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를 잘 섬기겠다라고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적인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건 모르고 이 방법대로 성경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자기 방법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안 되니까 상처받았다, 답답하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므로 공동체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서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우셔서 역사하시고 해결하도록 맡겨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은혜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또한 복음의 소명 곧 영혼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소명,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 목적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조금의 변화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계를 그리고 또 다른 변화를 또 다른 사역과 사명을 기대하게 됩니다. 결국은 6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한 영혼이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보며 나도 성숙하고 그 또한 성숙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 구원된 영혼이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는 것. 나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목표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기서 기쁨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인생의 항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망망대해 속에 구원과 공동체라는 배에 함께 타고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함께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건져 배에 태우기도 합니다. 이게 영혼 구원이죠. 때로는 그 상황이 만만치 않아서 파도가 크게 몰아쳐서 배가 휘청거리고 그것 때문에 멀미가 나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때 성숙된 사람은 멀미하면서 토하고 있는 그 사람에 찾아가서 토닥토닥 등을 토닥여 주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숙되지 못한 사람은 왜 여기서 토하고 있어 지금 더럽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등을 토닥토닥 토닥여 주면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때론 이 일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에서 절대 뛰어내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에 타고 있음에 감사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음에 기뻐합니다. 함께 등을 토닥여 줄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있어 다만 행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또한 더욱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쁨은 감사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복음의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함께 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